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정말 듣는 것에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온전히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맥클린 한인장로교에서는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라는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전에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좀 많이 왔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또 도전하며 또 오늘 이 시간을 짧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잃지 않은 신앙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이른 아침이죠,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 그 신앙의 연수가 적지 않으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해오신 그 날들을 뒤돌아보며 참 그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그 가운데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매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각종 성경 공부가 이렇게 개강되면은 그것을 또 열심히 우리가 신청해서 듣고 배우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거치셨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많은 노출이 있었던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나오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만큼 그 연수만큼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만큼 내 신앙에 과연 성장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 신앙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한번 체크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고 우리의 만족함 가운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계속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그런 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함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그 부분을 NIV 성경에서는 filth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오물입니다. 이 오물과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넘치는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ESV 성경에서는 그걸 wickednes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더러운 오물과 같은, 그리고 정말 이런 넘치는 그런 악들, 만연한 그런 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리 잡아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그래도 했어. 그리고 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 그리고 항상 내가 성경 공부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정작 이러한 더러운 오물과 같은 우리의 옛 모습, 이런 죄된 모습을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하는 그런 상태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야고보는 내어버리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의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달라야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저 사람들과 달라. 왜? 교회도 다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니까. 그리고 난 이만큼 또 예수를 믿은 그 연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살았었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죄악된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것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벗어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런 삶을 벗어버려야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래서 내어버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옷을 벗어버리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입고 있어야 할 옷과 어울리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모든 탐욕과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 우리의 삶의 그런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죠.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그들이 만들어서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들의 삶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죠? 바로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 왕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 왕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왕과 같이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이전의 왕이 악을 행하였으면 그 악을 계속 쫓아서 행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몇몇 왕들은 이런 우상들을 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산당을 제하는 일,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 산당을 제하는 일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죠. 이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산당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과감하게 시도했던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원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부숴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볼 때에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 불필요한 그런 가지를 우리가 계속 쳐내면서 분명히 이 나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우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수많은 불필요한 가지들, 이런 넘치는 악,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넘치는 악, 더러운 악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연수가 지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횟수는 아무리 우리에게 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과연 또 무엇인가? 이 내어버리는 것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듣기만 하는 그런 자는 우리가 나태한 자,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가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듣는다고 많이 배웠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듣고 그 길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고 반대로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자의 모습과 같은가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반대로 도를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는 어떤 자의 모습과 같은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거울이 지금 저희가 쓰는 거라고 다릅니다. 지금 저희는 유리 거울을 쓰지만 이때는 구리 거울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을 비춰서 자신의 모습을 봐도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뚜렷하게 아주 깨끗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분명히 보기는 본다는 얘기입니다. 거울을 보기는 보는데 이 부분을 희미하게 본다. 즉, 이 부분을 통하여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실제가 되어서 역사하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듣지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확신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말씀을 보긴 보나 그렇게 희미한 그런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에도 23절 말씀에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은 과연 또한 어떤 모습과 같은가 했을 때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좋구나, 우리가 여기 가운데에서 그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활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고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그것이 기억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어져야 하는데, 마치 이 희미한 거울을 보는 자는 그냥 여기서 말씀이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거기에서 끝나서 그냥 우리 삶에 가서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 사람의 삶에는 그 말씀이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잊고 자신의 삶을 완전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매일매일 이 마음 가운데 두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듣고 보지만 결국은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잠깐 나눴었던 것과 같이 곧바로 이 삶은, 정작 살아가는 그 삶은 온갖 넘치는 악, 더러운 악, 이러한 악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론적인 그러한 지식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수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수영을 할 때에 우리가 이론을 열심히 배웠다고 이제는 우리가 그 수영을 정말 잘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우리가 수영의 이론을 배웠다면 우리가 물이 무섭더라도 물에 들어가야 하고, 거기서 우리는 배운 그 자세와 모든 동작과 호흡법을 다 동원해서 직접 우리가 그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팔의 통증도 날 수 있고 물에 가라앉아서 물도 좀 먹고 이런 일들을 거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거쳐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수영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수영 스킬이 점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내가 수영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우리는 내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고 강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내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과 우리의 삶과 일치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너의 삶에서는 전혀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서 그 부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히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일치하는 신앙,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갈망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그런 말씀, 더 깊이 있는 말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갈망하는 만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말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듣는 것,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 부분은 부단히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배울 때에 어떤 분들은 이 배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유의를 위해서 나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오늘도 내가 이만큼 알았구나. 사실 그거는 자기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지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딱 나아갔을 때에 바로 그 부분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바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과연 무엇인가? 결국은 율법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그 말씀을 어렵더라도 삶에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우리가 한두 번씩 우리가 선교를 나아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서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돕는 이 삶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싸우는 삶을 사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 삶이 매일매일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듣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에까지 나가며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여기는 그런 자리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25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자는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유대적 사고와는 상반됩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이 율법이 제한된 율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속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상반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에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유심히 살펴보기 위하여서 몸을 구부려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바로 우리가 전에 나눴던 그 구절과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로 실행하는 자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이렇게 실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면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할 때에 따라오는 그런 복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하는 이 행동 자체, 이 복음을 보고 이 복음을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유심히 보고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고 느끼며 거기서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그 자체의 삶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기서도 제가 잘못 적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 자가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야고보서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아까 우리가 넘치는 악 그리고 이 더러운 악을 온전히 내어버리는 그 삶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행하는 그 삶 자체가 벌써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늘 관념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의 복이 따라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야고보가 도전하는 것처럼 정말 이 넘치는 악들, 이 더러운 악들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죄된 습관을 내어버리고 그것들과 싸우면서 정말 아픔이 있지만 잘라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또한 듣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게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고 바로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신앙의 연수만큼 내 신앙은 또한 듣고 배운 만큼 과연 그 삶이 일치하며 살아가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제하여 버려 하는 것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게 거북하게 들리고 정말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이라도 하나 둘씩 내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행하면서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 의로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간절한 바람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